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기준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선행을 많이 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했고, 나는 구제를 많이 하고, 나는 전도를 많이 하고, 나는 많이 배웠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자기의 의의 기준이 된다면 2000년 전 율법사가 저지른 죄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 소위 말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의 그 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 이런 자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배경에는 율법사가 자기는 이미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으로써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유도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났다. 강도 만난 사람은 다 돈도 빼앗기고 그야말로 옷도 벗기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그야말로 반 죽음의 이런 상태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 세 사람의 유행이 있었다. 제 첫째 사람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백성의 죄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바로 이렇게 목사와 같은 이런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 피하여 갔을까? 그분은 구약성경 레위기 21장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은 죽은 자의 그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제사를 집례하는 이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자기는 이렇게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사실은 그 강도 만난 자가 죽은지 살았는지 확인 안 해봤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반 죽은 그런 상태였지요. 이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역할이 좀 낮은 단계입니다만은 성전에서 이렇게 수종 드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 외에 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들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을까? 아마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교회 모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바쁜 걸음으로 빨리 갔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괜히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괜히 내가 오해를 받아서 불려다니고, 지금 말하면은 뭐 경찰서 이렇게 조사받으러 오라 마라 막 이런데 휘말리기 싫어서 그래서 아마 피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역사적으로 BC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지면은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르 나라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통혼 정책, 즉 그야말로 믿는 사람은 믿음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민족의 고유의 그 정통성을 없애기 위해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그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이 선민 사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호넬족인데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호넬족이 된 이 사마리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개처럼 취급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사는 동네를 가로질러 가면은 좀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기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뺑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을 택할 정도로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이에요. 그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도와준 사람은 누군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야말로 상대방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은 나는 그분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가서 도와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 너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은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란 이 말 자체를 거론하고 싶지 않는데요. 그래서 참 좋은 일 한 사람이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핵심은 네가 이웃을 구제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자비를 베푸르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로 어떤 질문을 받았냐 하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그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소위 말해서 네가 구원관이 잘못되었고 너의 신앙관이 잘못되었고 너의 이웃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너의 잘못된 것을 내가 너에게 바르게 고쳐주고 싶다. 오늘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그런 구원관, 잘못된 신앙관으로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그런 위험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강도를 만났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어떤 그 지리의 그런 도시를 거론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항상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500의 기적을 행하셨다.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500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이 비유의 이 말씀도 여기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780m 좀 고지대에 있는 도시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한 250m 정도 낮은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한 100km 정도 되지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높이를 보면은 여기서 한 1000m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 탐방을 이렇게 가보면은 이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 정말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야말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여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성전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완성하신 곳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지면은 바로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서 이 영생의 이 복락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예루살렘은 천상의 예루살렘의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그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시험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은 영적인 강도를 만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리고는 이렇게 죄악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이 정복할 때에, 그때에 이 여리고 이 도시에 기생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는 이게 타락한 도시고 죄악의 도시고 그야말로 멸망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내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강도를 만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이 말의 영적인 교훈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도가 내려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이 내려가고 예배가 내려가고 믿음이 내려가고 내려가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를 만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 내려가게 되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 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영적인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나그네를 붙잡아서 그야말로 재물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두드려 패서 그야말로 반죽음의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영적인 마귀 사탄이야. 그 마귀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그야말로 내가 누구를 이렇게 공격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그야말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를 이렇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거의 죽은 것과 같이 그야말로 사람들을 완전히 인질로 잡아서 그야말로 다운을 시켜놓는 이런 현상이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이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뺏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사업한 사람들은 물질을 뺏기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게 가게 문을 닫고 이게 사업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기도를 빼앗기는 것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를 빼앗기는 것이고, 속으로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성도의 교제를 뺏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뺏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다운이 되어지니까, 이 신앙이 여리고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의 죽음과 같이 얼마나 그야말로 강도 만난 자의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려가면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를 이길 그런 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겉모습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겉모습은 내가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고 겉모습은 내가 직분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불의와 대항해서 싸울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야말로 겉모습은 화려한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알지만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에너지, 힘이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되는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것은 가장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멀어지면서 영적인 강도가 찾아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내 신앙에서 여러분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내가 예배를 멀리한다면 이미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미 이 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지지만 마귀와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왜 찾습니까? 너는 내 곁에 있으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은혜를 주니까 너는 내 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예배가 멀어지면서 하나님 곁에 있기보다는 마귀 곁에 있게 되지는, 마귀 흉내를 내게 되지는, 마귀 심부름을 하게 되지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이미 벌써 나는 마귀의 바로 이렇게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멀어지면서 우리가 영적인 강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없어지면은 여러분 인본주의가 되어집니다. 그 인본주의가 되지 못되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말씀 중심이 아니요, 주님 피로 값주산지 몸된 교회가 중심이 아니요, 모든 일을 네 알아서 해라. 네 똑똑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 인생은 내 것인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되는가? 그야말로 자기 기준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기준에서 맞다 틀렸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마귀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이 마귀의 그런 세상의 가치관 이론에 내가 이렇게 미혹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무엇인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강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싫어하면요 그 신앙이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가운데서 이렇게 뭐 양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누라든지 이런 소떼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뒤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이런 표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자라든지 하이에나들이 어떤 자를 공격하는가? 무리 속에 있는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 쳐져 있는, 쉬운 말하면은 나는 개성이 강하다, 나는 내 혼자서 독립된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자가 어떤가? 공격의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한 주간 교회 안 보면 왜 안 오는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날 위해서 배워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비틀거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거든요, 교회. 그런데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내가 떠나게 되면 되는가? 바로 나는 그야말로 강도 만난처럼 내가 마귀 사탄의 그런 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떠한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게 무엇입니까? 가난의 강도 아닙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말라, 그 다음에 몇 명 이상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 여러분 식당 이게 손님이 제대로 없디까? 그리고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 강도 만난 자입니까? 그 다음에 질병과 스트레스 강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자살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죽은 사람, 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니까 약 한 1년 10개월 동안에 2178명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 67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아서 죽은 사람과 이 코로나 죽은 사람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질본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다 여러분 이 질병의 강도 아닙니까?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하소연 한들 누가 이게 들어주고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까? 두려움과 미움과 오해의 이런 강도를 만났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이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불신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미움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만 뒤에서 박수를 치는 것이지 그야말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에게 참 이렇게 불순종, 교만의 이런 강도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요, 신앙생활 해도 자기 기준대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이 보혜사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신앙 때문에 이 강도 같은 이런 악한 마귀 사탄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됩니까? 부딪히면 싸우는 것이고, 그야말로 내 마음속이 이 강도의 소울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무조건 강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왜 독수리같이라고 했을까? 주를 앙모하는 자 참새같이 해도 될 것인데, 이것은 이 독수리는요, 그야말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날씨가 기상이 안 좋으면은 이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펴서 양력을 이용해서 더 높은 창고에서 올라가는 거죠. 다른 새들은 전부 다 안전지대에 다 숨어가지고 태풍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움츠려 있는데, 이 독수리만큼은 오히려 태풍이 불면은 오히려 더 신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먹잇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줬는가? 첫째, 피하여 간 사람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피해가는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면서 자기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당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종교 지도자들.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욕을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아마 오늘 아침에는
강아지 에미보 새끼야 이런 것보다도 더 아마 센 욕일 것이요. 해치랑 무덤 같은 자들아. 이런 뭐지가 극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멸했으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런가? 말은 비단같이 자라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강도만한 이웃들의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의 길을 몰라서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믿다가 낙심된 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된 자들, 평안과 안식을 바라는 자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야말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 뭐 추풍에 낙엽 떨어지듯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100만 명이 넘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150만 정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10,0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6만 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강도 맞는 자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 나는 이렇게 교회에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빨리 가야 돼, 나는 뭐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오늘 우리가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사람을 보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나귀에 태워서 그야말로 데리고 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4절의 말씀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기 가까이 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오래서 갔다. 그 사람이 오라 소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간 자입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사마리아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감히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그런 체면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야말로 상처를 싸매주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에서 필요중심적 전도다. 필요중심적 전도는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현장에 가면은 이 빵과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하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빵을 주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주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우리가 입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분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 이렇게 필요를 통해서 복음이 함께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었을까? 그것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자가 유대인들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기이 여기지 아니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바로 이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그 역할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마을에 파파노라는 이런 구두 수선공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성탄절만 되어지면은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은 성탄절 전날 이렇게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성탄절날 내가 너희의 이 가게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파파노라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래서 자기 이게 구두 가게를 이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추운 겨울이니까 이 난로를 이게 불을 피워서 이게 따뜻하게 하고, 숯불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커피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안 오시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청소부가 그 눈을 맞으면서 이 청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롭게 보여. 청소부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몸도 좀 녹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커피를 주고 빵을 주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한 점심때쯤 이렇게 되었는데, 한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그 호디불의 아이를 이렇게 오들오들 이렇게 떨면서, 그러면서 그 눈바람에 이 떨고 있는 그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오라고 해가지고 몸도 좀 녹이게 만들고 서프를 주고 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맞는 신발도 이렇게 신겨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좀 이렇게 따뜻한 그 옷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그러면서 이 추운 이렇게 눈바람에 아기를 잘 이렇게 좀 돌봐라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해가 질무렵 정도 됐는데 밖에서 아이의 살려달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 봤더니 이 거지가, 이 소년이 남의 이 가게에 이 과일을 훔쳤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잡혀가지고, 내 이놈 너 이렇게 경찰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배고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파파파노라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이의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 과일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그래서 과일값을 주면서, 그래서 애야 배가 고파도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서운한 이런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이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파파파노야, 내가 오늘 너희의 가게를 3번이나 방문했다. 한 번은 내가 청소부의 모습으로 갔는데 네가 참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다. 또 한 번은 아기를 안은 여인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갔는데 네가 나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나를 따뜻하게 대접을 했다. 마지막으로는 거지 같은 소년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갔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너무 흡족하게 대접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대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무리를 보시거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목자 없는 양이라 그랬을까? 이 양은요,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이 양은 그야말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동물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호신용, 보호용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옆에 보면은 이 다람쥐가 참 많아요. 다람쥐가 보면은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돌 사이로 숨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람쥐도요, 자기 나름대로 보호용 무기가 있습니다. 왜? 이게 뭐 굴 속에 숨다든지 뭐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토끼도 보면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보호용 무기인데, 이 양은요, 뿔도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져서 양의 뿔에 받쳐가지고 다친 사람 없습니다. 달리기도 못해요. 뒤뚱뒤뚱하고. 그리고 어디 숨는다고 숨어도 색깔이 희기 때문에 이게 잘 이 색깔이 엄폐가 되질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양은 세상에 어리석고 무지하고 약한 동물이다. 그렇지만은 그 양 옆에 목자만 있어주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양이 되는 것이고 제일 행복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그 양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을 도와줄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베세다 강야에서 그 무리들이 이렇게 그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다 그랬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바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꼭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덜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내보다도 더 잘 살고 내보다 더 돈이 많은 것 같고 내보다도 많이 배우고 내보다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니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에는 복음 안 전해도 되겠어. 왜? 별로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요,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합니다. 왜?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은 소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의 영혼이나 부자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어린아이 영혼이나 여러분 어른의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그 영혼, 목자 없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 우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부자 영감처럼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은 불쌍하잖아요. 그 자가 내 가족이라면은 그 자가 내 친지라면은 여러분 보고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비록 그들이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죽게 된 사람에게 기름과 이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식물의 어떤 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물론 그 시대는 이런 것들을 약용으로 썼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이런 것을 가지고 칠해주라 그게 아니고 이 기름과 이 포도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찌는 내 살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부어주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보혈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이렇게 영적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이 기름과 이 포도주는 무엇인가?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복음이 없었어요. 기름과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만나도 내가 줄 것이 없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봐도 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고작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추운 사람에게 밥 먹으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추운 자에게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것밖에 더 이상 전해줄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에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자가 참 이렇게 세상에서 방하다가 이렇게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참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전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혹시 내게 기름과 포도주가 없지 않습니까? 기름과 포도주가 없으면 내가 줄 것이 없습니다. 고작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달콤한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에게 꼭 필요한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그분을 칠해줄 수 있는 바로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에 그야말로 제사장처럼 레위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해서, 그래서 누굴 만났든 간에 내가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오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교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 보면은 가까이 가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주막 그러니까 우리 의미는 술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주막은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그런 작은 오두막집입니다. 영어 성경은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여인숙, 여관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막은 영적으로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상징적으로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왔어.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가? 교회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막은 교회와 너무너무 흡사하게 많이 닮았습니다. 그 주막은 한밤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주막으로 데려갈 때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환영해서 받아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참 이렇게 상처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실패한 자, 낙심된 자, 그런 자들 다 교회는 이렇게 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막은 병원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병든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병원은 아니지만은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막은 날이 새면은 이제는 나그네가 떠나게 되지만은 이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막은 오늘 시대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도 만난 자들을 우리가 주막 같은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이렇게 한정하고 그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그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이 땅 위에서 이 참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부분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주막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면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게 나게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하룻밤을 이렇게 돌봐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떠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주막 주인에게 참 잘 돌봐주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책임지고 좀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올 때까지 교회야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라, 이 사람을 좀 잘 관리해라 라고 하면서 주막 같은 교회에 오늘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돌봐 주라고 그럽니다. 돌본다는 건 무엇인가? 잘 양육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예수 얘기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이 사랑을 가르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막 같은 교회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뭐 배워라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귀찮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배운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배운 것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더 많이 공부합니다. 왜?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 사실 우리가 안다는 거는요 여러분 개미 허리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한대한 그 말씀, 그야말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자꾸만 그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교훈이 있었구나.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이렇게 샘솟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그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이런 종말이 있는 것이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전에 오실 때, 그때에 이게 역사적인 종말, 그때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올 때에 결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네가 이렇게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지갑을 열었다고, 네가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네가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네가 헌신을 했다고, 희생을 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비용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하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전도하고 선교는 그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강도 만난 이자 잘 돌봐달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왔어, 내가 갚아주겠다고 했잖아요. 응? 오늘 우리가 강도 만난 자 우리가 돌봐봤습니까? 이 강도 만나를 돌보면요, 주님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갚아주십니다. 교회가 일하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요, 나라가 일하면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 보면 100배로 갚아주시고, 천국에서도 상과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30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내 가족 중에서 강도 만난 자들, 내 이웃의 친지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강도 만난 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주막 같은 교회로 우리가 모시고 와서 그들을 잘 돕아서,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참 과거에 소망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마리아인으로 대신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참 믿음의 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참 돌봐줄 수 있는, 참 주막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도 핑계대고 그냥 오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